마가복음은 원제목 그리스어 카타마르콘에서 유래되었으며 저자의 이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자는 당시 유대의 사정에 밝고 아람어에 익숙했던 마가인데 그는 예루살렘 태생으로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고 통역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보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래형으로 기록했다는 것과 교부 이레네우스 주장에 근거합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록함으로써 박해받는 이방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과 그리스도의 지상 행적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로 마가복음 662절 가운데 609절이 마태복음에 357절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두 복음서 중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가복음 본문은 30절 뿐입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친 사건의 연대기적인 순서가 마가복음의 순서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책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이 선언적인 문장은 마가가 본서를 기록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되기를 준비하리라. 마가가 모세나 말라기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 단지 선지자 이사야만을 거론한 것은 마가의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세한 기술을 피하고자 하는 마가의 문학적 기법이나 저작 의도에 따라 그 대표적 인물로 이사야의 이름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갈 것이기에 길을 예비하라는 것인데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것으로 인용했고 예수님께서 그 글이 자신에 대한 글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세례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세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는 죄에 대한 고백과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음식이지만 한 차례만 나타나기에 메뚜기가 좋아하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주인이 여행해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종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지로 더러워진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기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게 하는 예비적 단계일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은 예수님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신 후 다시 돌아와 정착하고 유아기부터 청년기를 거치면서 계속 살아오셨던 실제적인 고향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본절의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말라기 이후 단절되었던 계시의 맥을 잇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뜻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는 호렙산이나 다볼산 혹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여리고 근처의 한 곳으로 봅니다.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는 시험의 종류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기사를 생략했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 및 영생이 그 주된 내용인데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고 베드로는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이 어부에게는 유일한 생계수단인데도 과감히 버렸습니다.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 다음 출어를 위해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로 봐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세베대는 예수님의 이모로 추정되는 살로메의 남편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가운데 귀신 축출 기사를 첫 번째로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확실한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위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해질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온 것은 안식일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 교회의 광야지대로 추정됩니다.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은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있던 무리로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수사법을 사용하여 글을 쓰기를 즐겨하기에 그러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루살렘 탈무드의 한 구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멸망 때 팔레스타인에는 480여 개의 회당이 산재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질병입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모세가 명한 것은 정결의 선언이 주어지면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헌상하고 8일 후에 흠없는 어린 순양 2과 암양 1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이 이런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아시고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 그 권세가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